예, 이렇게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오셨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워낙 매스컴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또 오셨습니다. 우리 다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또 신경은 써야 됩니다. 그냥 막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오늘은 좀 부부 사이라도 좀 떨어져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뭐 사람이 적게 오시니까 자동적으로 멀리 다 앉아 계시네요. 예, 그래 적어도 옆에뿐만 아니고 앞뒤도 이렇게 좀 떨어져 앉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호흡을 통해서 찬양할 때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한다고 핍박도 받고 또 눈총도 받고 또 우리 심적으로 불안하고 염려도 되지만 예배하는 날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인 줄 알아 오늘도 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에도 은혜 주셨는데 오늘은 더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이러스를, 행복 바이러스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 넷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에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가리키는 꽃들이 피고 하나님 아버지 향기를 내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험악하고 험악하여서 믿는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온갖 유혹 다우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올무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으로 완전히 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천만 성도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고 있는 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일 재단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말씀 전할 때에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듯이 저희 심령밭에 말씀의 담비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가지고 치료받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기락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기락을 세웠으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헤아리고 이러이러하게 기락을 세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 이제 색소폰 연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전에 우리 전망익 지휘자님도 색소폰으로 연주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엔제 지휘자인 우리 또 박 집사님도 오늘 색소폰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색소폰 연주할 때 전에 가르쳐 드렸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차이점은, 아마추어는 다 그냥 서서 고정 자세로 하지만 프로는 앞뒤 좌우 위 아래 흔들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의 차이점인데, 여유가 그만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쭉 걸어오는데 앙상한 가지만 있던 이 붓꽃나무에, 이 온천천변에 붓꽃나무가 제법 꽃이 피었어요. 오늘 낮이면 많이 피게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상관없이, 사회 이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나무는 때가 되니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많은 상황이 안 좋지만, 이거는 곧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도 우리 나라에도 꽃이 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지킬 것은 지켜가야만 됩니다. 어떤 임금님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 큰 바위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이제 불편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바위를 옮겨 보려고 힘을 쓰다가 되지 않자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 바위가 여기 있는가 불평하기도 하고, 임금님을 욕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런 바위가 놓여 있는가 탓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 바위를 옮길 현실적인 대책을 내어놓고 시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왔어요. 일을 많이 하니까 근육도 있고 체력이 좋은 농부가 왔어요. 그리고 힘껏 바위를 미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미는 겁니다. 바위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자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큰 황소 한 마리를 밧줄과 함께 몰고 오더니, 밧줄을 바위에 묶고 또 소에다 묶고 소를 탁 치면서 이랴 하니까 소가 이 바위를 걸어서 옮겨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한 이 농부가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게 되었어요. 바위를 옮기고 나니까 바위 밑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 묻어놓은 거죠. 또 임금이 써놓은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쪽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느니라. 모든 문제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 그런 쪽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바위도 옮겼어요. 그리고 금덩어리도 얻었어요. 인생의 지혜도 얻게 되진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 병아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엄마 닭의 품 속입니다. 날개 아래입니다. 그게 피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비바람을 만날 때, 그러면 진정으로 피할 곳이 없는가?
안전지대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인생의 비바람을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평안할 때 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인생의 이 비바람을 만나면서 이걸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에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비바람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병아리가 그러듯이 더 파고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많은 비바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몇 시간을 걸쳐서 지금 우리가 다윗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 성경 속의 이야기, 역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런 비바람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비바람들입니다. 그럼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기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나의 이야기다, 나의 가는 길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을 어리석게 하셔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실세입니다. 압살롬이 대세입니다. 다윗은 힘을 잃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 잘 되고 다윗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윗을 이기고 더 위치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히도벨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압살롬에게 좋은 전략입니다. 또 하나 전략은 후세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유리한 전략이고 압살롬에게는 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두 전략 중에서 좋은 전략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안 좋은 전략인 후세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압살롬이 바보입니까? 멍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7장 4절에 가보면요,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다 옳다, 좋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략을 안 택합니까? 후세의 전략은 분명히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니까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안 좋은 후세의 전략을 택했단 말이죠. 이거는 14절이 그 해답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렸어요. 좋은 전략 버리고 안 좋은 전략 택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리석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하던 사람이 어떤 데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할 정도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학력도 낮고 별 부족한 사람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리석게도 지혜롭게, 능력 있게도 무능하게도 만들고 자기 가진 것을 충분히 발휘하기도 하시고 발휘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다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나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원수는 어리석게 해주시고 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길은 막으시고 다윗의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압살롬의 길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좀 도망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였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제는 압살롬은 잘 되고 다윗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압살롬의 길은 갈수록 착착착 막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갈수록 점점점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압살롬은 분명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무너졌잖아요. 다윗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왕자리를 복귀하고 다윗 왕조가 견고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압살롬의 길은 막으시고 다윗의 길은 열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길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어떤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였어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짓고 잘못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회개는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주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없어, 압살롬은. 그 다음에는 인성의 차이예요. 다윗은 실수도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이었어요. 바탕이 선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악해. 아버지도 죽이려고 쫓아내고 이런 악인입니다. 악인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잘 되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압살롬이 악인이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힘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방패고 산성 요새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도 저러는데 누가 내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압살롬은 절대 그게 없어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이 삶의 스타일의 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힘 있는 사람 없는가? 그것만 찾습니까? 우리 삶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요, 두 사람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예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전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내 영광, 내 이름, 자기 이름. 압살롬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압살롬은 막으시고 다윗은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살다가 실수하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면 도와주겠다, 큰 일을 하면 도와주겠다, 그러면 우리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면 도와주시겠다요. 자, 도로에서 보십시오. 아니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리 교회 부산대학교 교회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아니 바로 주행해야지. 잘못 들어가지고 차가 오는 방향 역주행으로 하면 어찌 됩니까? 큰 사고 나겠죠. 역주행하면.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법에 있든지 말든지 내 좋은 대로 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큰 사고 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역주행하면 사고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게 되면요, 이건 사고 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서 지금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쪽 이스라엘 편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공격하면 다윗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후세가 재빨리 다윗의 정보망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오늘 밤에 압살롬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 두 아들에게 빨리 가서 다윗에게 피하라고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몰래 숨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발각이 됐어. 한 사람이 이 두 아들이 다윗에게 간 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일러준 겁니다. 압살롬이 그냥 두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큰일 나서 두 아들이, 그래서 얼른 피한다는 것이 어떤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추격자들이 곧 따라옵니다. 그 집에 있으면 붙잡히잖아요. 급한 김에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저 밑에 조금 있고, 옛날에는 지금 콘크리트 아니다 보니까 돌로 쌓았으니까 충분히 발을 양쪽에 딱 디디고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 사시면 옛날 우물 아시죠? 저도 그런 우물 압니다. 돌로 쌓았기 때문에 딱 내려가서 양쪽 발 디디면요, 충분히 딱 1시간 정도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딱 있는 겁니다. 여인이 얼른 와가지고 덮을 것을 가지고 우물을 탁 덮었어. 그래 놓으면은 추격자가 와서 우물 뚜껑을 열잖아요. 그럼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위에다가 곡식을 탁 말리는 것처럼 딱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추격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없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나 그냥 저리 갔습니다. 우리가 이 꼭 그와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전에 여리고성 때 그 기생 라합이 그랬죠. 그처럼 꼭 그리 되진 겁니다. 그래서 추격자가 가고 나서 둘은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가서 그걸 알려줬어요. 정보를. 그래서 다윗은 얼른 요단강을 날이 새기 전에 건넜어요. 압살롬이 갔지만 이미 없는 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동, 그 여인의 수고가 다윗이 앞으로 승리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믿음으로 가면,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가면요, 우리 계산하고 뭐 똑똑한 척하고 말로 뭐 이게 아니라 참 어리숙해 보여도 믿음으로 딱 가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 도와주셔요. 다윗을 보면 위기에 있을 때 요나단이 도왔죠. 그리고 처음에는 300명이 도왔죠. 나중에 600명이 도왔죠. 그 다음에는 후세가 도왔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이 도왔죠. 그 두 아들이 도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도왔죠? 무명의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까지 다윗을 도우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을 도우는 게 득이 될 것 같습니까? 압살롬을 도우는 게 득이 될 것 같습니까? 계산적으로 그 당시 계산해보면 다윗이 힘이 잃었는데 도와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압살롬을 도와야 다음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다윗을 도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도와서 다윗이 나중에 복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도울 줄 믿습니다. 강건은 하나님 보실 때 맞아, 내가 누구를 보내줘서 도와도 되겠구나 하는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우리 종신 다닐 때 보면 반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금 받고 또 뭐 한 사람, 요즘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우리 시대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 참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목회하는 거 보면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저 사람의 신학생이가 믿음이 있나?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는 범생이었습니다. 범생사. 공부는 못해도 범생이었죠. 참 모범적으로 정말 애편대로 하려고 그런 신학생이었고, 일부 학생들 보면 저 목포 가면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정, 우리 제 동창인데 같은 반인데,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신학생이가 저거 우리끼리 말하기를 껄렁패 아이가, 우리끼리 그랬다니까. 그죠? 그랬는데 보니까 목회 너무 잘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더라고. 이게 똑똑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해도 믿음으로 살면 은혜 주시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붙여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 많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붙여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을 어둡게 하셔 도와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두 추격자가 두 아들을 잡으러 왔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우물속에 지금 그 집안에 있어요. 이것만 들치면 나와.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 사건이 이와 같은, 어떤 선지자가 있을 때 어떤 나라 군대가 와서 위기에 직면했는데 기도하니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벗어나는, 그때 누굴까요? 엘리사 때.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을 때 아람 나라 군대 쳐들어왔잖아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눈을 떴다, 장사에 눈을 떴다, 목회에 눈을 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요, 목회자는 목회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 사업의 눈이 열려요. 젊은이들은 공부의 눈이 열려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밝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오. 믿음으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가자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상대의 눈을 어둡게, 나는 눈을 밝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도와주셨어요. 자, 아히도벨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이 압살롬 곁에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자기 전략이 선택되지 않고 또 압살롬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게 되자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이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은 게요. 스스로 그걸 무시당했다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한 게요. 하나님이 자살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믿음으로 갔다면요, 그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못 죽도록 막았을 겁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살아있으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히도벨이 스스로 죽도록 놔둔 겁니다. 놔두니까 아히도벨에서 죽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이 죽고 나니까 압살롬은 날개에 이런 독수리가 돼요. 독수리는 날개가 없어. 날질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다윗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적들은, 우리 앞에 문제들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놔줍니다. 그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참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건 대단히 귀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다윗 왕 이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우리나라 정권도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도요, 전 정권의 세력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왕이지만요, 앞 정권인 사울 왕조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호시탐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사울 왕조를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그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나중에 저주하고 돌 던지고 욕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므이는 대단히 사울의 친족이에요. 1000명을 사람들을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을
다윗이 도망가니까 막 잘 됐다고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음에 볼 겁니다. 사울이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절을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울의 이 잔존 세력들이 왕이 복귀를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그 세력이 정리가 싹 된 겁니다. 더 이상 꿈을 못 꿉니다. 시므이마저도 나와서 이제 다윗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을 도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시련을 만나지만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합리가 선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 어려움 그만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이 어렵잖아요. 제가 강단에 서서 어렵다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이니까. 그래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몇 % 깎아준다든지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은 임대교회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는 한 30명 40명 모이는데 한 달에 임대료를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내고 전기세 물세 줘야 되고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못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백성들을 도우지만은 임대교회 예배는 드리지 말라 하면서 임대교회 도우자는 말은 일절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드는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100명도 안 모이는 한 교회가 우리 노예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자립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립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제가 모아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자립위원회로 돈을 1200만 원 보내왔어요. 교인이 한 100명 미만 교회입니다. 1200만 원 보내왔어요. 그래서 임대교회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저하고 또 간사하고 또 회계 장로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립위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몇 개죠? 그랬더니 24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4개 교회. 그러면 1200만 원인데 한 교회만 도와주면 또 안 되지, 다 어려운데 안 되지 않느냐. 그럼 24개 교회를 다 골고루 도와주면 얼마씩 하면 되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24개 교회 1200만 원. 그럼 한 교회 얼마씩 주면 될까요? 계산이 빨리 안 돼요. 50만 원. 5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20개 교회는 5, 20, 1000만 원이잖아요. 24개 교회는 5, 4, 10, 200만 원이죠. 그래서 1200만이 이제 우리가 24개 도구 있는데 50만 원씩 주니까 딱 맞는 거라. 그래서 이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데 참 좋은 이 미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렵지만 잘 되셔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도우려고 그래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코로나 사건도 큰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사실은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잘 대처하면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고난 없이 완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어떻게 인생을 완주합니까? 다 이런저런 고난 당합니다.
세종대왕은 고난을 당하면서 한글을 창제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라를 구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참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도 시켰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자기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당했던 그런 고난 당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금은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금이 되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딛고 비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이제는 눈으로.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들었어요. 고난 당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정부 당국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든지 집에 있든지 차 안에 쓰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태를 통해서 합력하셨으니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고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면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새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구들 나를 버려도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일교회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 사업장
그리고 생업 모든 것에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베풀 것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비바람이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인 성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받아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어난 코로나19 전염병 사건으로 기도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예배와 기도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오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드립니다.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및 기도의 시간에 손 세척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드립니다. 화요 전도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사흘 말에 있을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32기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4월 25일에 합니다.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돕기 위하여 온라인 헌금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주보 뒷면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와 목장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으며 전화나 SNS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 입원 중이신 김종록 집사님과 그 외 투병 중인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 사태에도 여러분 예배 오신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혹시 오지 못한 분들도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이 사태가 정리되고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3부 예배 유튜브 이미 제작을 해놨습니다. 유튜브로 보시고요. 저는 이제 처음 할 때는 좀 저도 어색했고 그랬는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조금 생기고 자꾸 유튜브가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안 좋은 거 보고 에이 하고 안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클릭한 숫자 보면 다 알아요. 저 몇 명이 했다음에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 이름까지 나오면 더 좋겠는데 이름은 안 나와. 숫자만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제 예배는 이제 보고 같이 부르고 참여 예배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다 같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듣기만 들어, 보긴 봐도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듣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일수록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신경 씁니다. 엄청나게. 이 설교하는 것보다 유튜브 한 12분, 3분 하는데 더 힘들어요. 그게 솔직히 더 힘듭니다. 이보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적극 우리가 조심하고, 오늘도 우리가 다 이름 쓰고 조심했잖아요. 더욱더 조심하고, 한 사람도 우리 감염되면 안 됩니다. 참 조심하고 또 서로 또 지켜주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배송 부른 후에 2부 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어둠이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심이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